오늘 제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목이 뭐죠? 친구가 되려고 죽다.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네 엄마다. 야 이놈아, 네가 날 못 알아보냐? 내가 네 아빠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부모이거나 혹은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자주 듣습니까? 나는 네 엄마다. 농담할 때 말고. 내가 네 애미다. 그거 농담할 때 말고. 내가 너 아빠야 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특별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자녀 쪽에서 사고를 쳤거나 혹시 그 자녀가 부모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부모의 권위가 흔들릴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미다 라고 말을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은 나였으면 조금 불량 학생이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신을 언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평소 때,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내가 네 애미다, 내가 네 애비다, 그런 뜻이잖아요. 보통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너의 아빠야 라고 보통은 말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가 누구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다 같이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토록 강하게 자기 계시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평소의 삶은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되는 나는 누구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2015년 CBS의 관찰 보고서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프로그램 영상 지금도 떠 있습니다만은 한 부모님이 이 신천지에 빠진 딸을 겨우 꺼내와서요. 집에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상담사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감금시킨다고. 기가 찬 이야기죠.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소리치고 구슬르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아빠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네 갈 길 가거라.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더 붙들겠습니까? 붙들수록 더 저항이 심했죠. 그런데 결국 그 딸은 마음을 돌립니다. 부모의 호소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 2023년도에 PD수첩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한 사람이 신천지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아가씨가 나타났는데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2015년도에 그때 난 누구야? 우리 엄마 아니야? 나 가뒀어? 이랬던 사람이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밝혀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의 끈질긴 설득 덕분이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빠져서 지금껏 고통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호소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만나게 되면 무시하고 저항하고 그런가 봐 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진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의 떡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가짜 빛, 죽음의 빛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문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눈에 어두워서 방황하니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라는 주님의 선언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토저라고 하신 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6장에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기 진단법 7가지를 수정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7가지 문항을 보시고 각 문항당 하나님 만족, 내 만족 사이에서 50% 이상이 자기 만족적으로 기울어진다면 항목 3개면 주의입니다. 내가 심각하구나. 나 전혀 문제 없는데 늘 생각하지만 이걸 보시면 주의, 5개면 경고, 7개는 정말 심각합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을 겁니다. 자기 진단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빨리 이 이야기를 읽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뭔지 솔직하게 묻고 답해오는 겁니다. 남한테 이야기해 주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나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들은 마음의 은밀한 보물 주위에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끌어당기는 바로 그 보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생필품 사기 위한 것, 세금 내는 것, 이런 필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혹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당신은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생업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나는 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거의 질문이에요. 토저가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 하루에 몇 분 읽습니까? 이것보다 더 예리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하루에 꼬박 2시간을 읽는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5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누구랑 주로 만납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또한 당신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다시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합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당신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다 같이 당신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분노합니까?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 기쁨과 그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로서 내 자신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다 괜찮아 그러지 하지 마시고 정말 예리하게 한번 지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가짜 빛, 죽음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양의 문에서 양을 살리는 생명의 문으로, 양을 팔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그리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만 해도 충분한데 예수님은 엄청난 보너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선언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나는 당신 몰라요 라고 말하는 그 안타까움에 예수께서 정말 고민해서 마지막으로 골라내신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포도나무를 빌미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냐를 짚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게 보이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수직관계, 물론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친구라고 수직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 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떡이고 빛이고 문이고 목자고 길, 진리, 생명 되시고, 이런 은혜,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수직관계로 해석하면 말씀 절반도 이해 못한 겁니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관계입니다. 부담스러운 수직관계의 틀이 친구라는 수평관계로 전환되면 내가 떡이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알 수 있고, 내가 빛이라고, 내가 문이라고, 내가 목자라고,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결코 수직관계에서는 줄 수 없는 엄청난 역사와 은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지금껏 우리는 수직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어떻게 하면 나무에 꼭 달라붙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부담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더구나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내시니까 또 손질하신다는 말씀에 바짝 긴장하고 살았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간과해버립니다. 수평이냐 수직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따라합니다. 이미 깨끗해졌으니. 더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이전에 자기 선언에는 없는 것,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자기 선언에 사람이 포함된 것, 너희는 가지라고 선언하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니까 겁먹고 떨어지지 않게 항상 주의해, 이런 의미보다는 수평이 된 거예요.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 딱 되고 나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뗄래야 떼질 수가 없어, 안 떨어져,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죄의 부담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진 가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좀 짐작하시죠? 수직관계면 그냥 힘들어요.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 조심해야지 이렇게 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4절 시작.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5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좀 달리 들립니까? 달리 읽혀집니까? 이 말씀은 수직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해놓으면 말은 좀 길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수평관계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너희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싶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하고 은혜에 충만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정말 가장 마지막으로 선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맨 마지막 카드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4절,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5절,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 열심입니까? 하나님 열심입니까? 하나님 열심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나 황송해지고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죽고 사는 하나됨의 운명 공동체를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죽고 사는 하나됨의 운명 공동체를 선언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됨의 운명 공동체.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생명과 죽음 공동체이죠. 함께 산다는 의미이고, 근데 문제가 생겨서 죽을 상황, 문제가 생겨서 상황이 나빠지면 그래 다음에 만나자고 떠나는 게 아니라 대신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교회 신부 예수님 신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과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운명 공동체로 나를 묶으신 다음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표현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 죽음 공동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열심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임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좀 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스타야,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장소에서 시작됐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 7가지 자기 선언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은 나와 함께 하자 하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네가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날 때 내가 같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미래가 지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예수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그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그 예가 나옵니다. 다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죽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의 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다 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데 자꾸 예수님 죽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를 빌미로 공동체의 한 사람을 죽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부터 최근 전해진 기사가 아니라 가장 처음부터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인데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이런 일이 났는데요. 예배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세월이 지난 뒤에 다 같이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 워십과 예식, 세러모니를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예식은 예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은 문화와 민족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더 좋은 세러모니를 통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시죠? 그런데 그 예식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절대 바뀔 수 없는 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바뀔 수도 없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명확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죽여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예배와 공예배 예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네.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죠. 네. 이 예배 시간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교회에 갔더니 정말 우리말로 난립니다. 저거 진짜 저렇게 드리는 게 예배 맞나 싶어요. 얼마나 뛰는지요. 우리 여기 뉴라이프 처치에 아프리카 교회가 있는데 거의 뜁니다. 그냥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방방방방 뛰어다닙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 공예배에 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이게 예배야 그럴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 교회 가서 이게 예배야 그랬는데 본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배 의식은 공동체가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머리카락을 가려라 라고 공동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시대와 상황에 맞는 약속은 그 시대 그 공동체를 잘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식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예식의 순서와 수준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개신교회 중에서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식의 수준이 최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식과 예배의 그 중요한 점을 결코 아무렇게나 하나를 강조하니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상의 수준의 예식을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지휘자가 그 뛰어난 음악성만으로 교회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신학 박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최고 수준의 멋진 감동 깊은 설교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식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훌륭하게 그렇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일단 지저분합니다. 뭔가 죽여야 했었고 피가 낭자합니다. 그리고 양의 죽음이 바쳐졌는데 맛배에 그것도 곤란했죠.
맞배가 뭡니까? 장남. 장남을 끌어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대충 피를 흘려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만 빼냈어요. 맞배에 기름을 바쳤더라. 그러면 여러분 일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힘든 작업들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들여 올린 겁니다. 참 보기 싫죠. 아주 스산합니다. 이게 예배일까 싶을 거예요. 그런데 향기로운 각종 과일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잘 장식된 가인의 예식, 인간이 보기에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려면 어디서 예배드리겠습니까? 피 묻은 예배, 희생이 뿌려진 예배, 하나님은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며 제물, 제산이 아니라 제사의 물건, 제물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여찬 공동체 목회자인 저는 우리 예배에서 강조하는 클래식한 예배 형식,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 놓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식도 철저히 참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드림에 소홀하거나 예배 드림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멘. 다 이런 예식을 통해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그래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몇 번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정말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들어봤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만족은 항상 기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만족하고 돌아갔는데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 만족이 아니라 누구 만족입니까? 하나님 만족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피 흘림이 없는 예배는, 고상한 예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드리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의 결국은 나와 제물을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 제산의 제물은 증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제물은 태워지는 겁니다. 번제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더 이상 딴 거로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뭔가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공동체를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공연 왔는데 감동 주지 못하면 드물기는 하겠지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돈 내놔. 싸우죠. 그런데 예배에서 감동 주지 못한다고 환불 요청하면 그는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온 겁니다. 확실하죠?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배 보는 자, 즉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다 옹치 말라고 우리 예찬 공동체가 더 좋은 예식으로 가야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배가 죽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 주님은 나와 함께 같은 선상, 수직이 아니라 수평선상에서 나를 두시고 내가 너의 문제 때문에 야 이 자식아 제발 날 떠나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암송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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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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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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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오늘 그냥 그렇게 갈 뻔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예배드리러 왔다가 주님 또 불편을 드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 하셨으니 이제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은혜,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렇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 만족시키는 예배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잔 공동체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교회가 이렇게 좀 불편해서 준비하는 것도 많고 또 뭐가 빵꾸 나면 또 그것도 채워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번잡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준비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픕니다. PPT가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 마이크가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예식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다 보면 정작 드려야 될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절대 이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그 한 개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유로 모인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저희의 눈이 갑니다. 하나님, 불쌍한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정작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애쓰는 여러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누구든 그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말 비록 사람 보기에는 비참해 보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제사가 반드시 드려질 수 있도록 매 예배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